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최후의 만찬, 곧 떡과 잔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피, 곧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거죠. 오늘 22절에서 24절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한 물동이를 이구하는 여인을 따라가라, 그리고 집주인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장소를 구하라, 이렇게 특이한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이상하게 순종하셔 갔더니 큰 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일명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나눴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잔을 주며 떡을 주며 이것은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축복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실 자신의 살과 그리고 피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떡과 잔을 나눌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저 그냥 유월절 가장 중요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새끼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예루살렘에 왔다 베다니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함께 예루살렘에 오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너무 신나는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두 번씩이나 내가 인자하는 그곳에 가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에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은 사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절기 때 왔는지 안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 되게 무시하는 그 촌놈이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보다도 이 북쪽 갈릴리는 계속해서 이방의 침입을 많이 받고 이방의 그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문화, 이방의 신들, 이방의 그런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 변질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지역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에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요, 이방의 종교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요, 이방 문화 가운데 놀아나는 사람들이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 비유.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갔잖아요. 그런데 가서 마지막 모든 걸 탕진하고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 키우는 곳에 취업을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대량으로, 그리고 거라사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2천의 돼지떼가 키우는 돼지떼가 갈릴리로 들어가서 몰살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마리의 돼지를 한 번에 키우는 일이 있고, 그리고 탕자는 돼지를 키우고 있는 그곳에 취업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그렇게 했을까? 왜 돼지를 키울까? 그게 그 영향인 거예요. 북쪽의 갈릴리는 이방 영향을 받아서 돼지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그 군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든 헬라 사람이든 아니면 그 옆에 지금의 이제 시리아, 이 아람 사람이든 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는 이렇게 이방의 문화, 이방의 종교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항상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에 무시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던 더더군다나 제자들은 그렇게 무시받는 땅에서 더더군다나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어부였었잖아요. 가장 천한 직업에 가장 없이 사는 사람들의 대표들이 제자들인데, 그들이 그냥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당시의 최고의 종교 도시인 예루살렘, 삐까뻔쩍한 서울에 한번 딱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신나는 일이죠. 그냥 가는 것도 신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 병을 치료해 주시어 귀신을 쫓아내죠.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냥 수만 명이 막 몰려다니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니 혼자 예루살렘을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왔었던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몰라요.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이 제자들은 지금 6월절에 신나는, 이제 오늘 6월절인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녁 때부터 시작되는 이 6월절, 내일은 이제 무교절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는구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는 예수님께서 이 빵과 잔을 나눠주며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함께 나누는 6월절 만찬으로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나눠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눠줄 때마다 예수님은 알아요. 그렇죠? 다음 날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이제 곧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어제 말씀했는데도 그는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곧 팔리게 될 것이고 고난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 그러면서 이 나눠줄 때 그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가슴이 아플까요?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이 아시고, 그러면서 이 나눠주는 빵과 이 나눠주는 잔이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지, 그래서 자신의 살과 피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어제 그 마음을 막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나눌 때 어떤 마음일까? 정말 속 안에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그 아픔과 눈물과 정말 그 찾아오는 수많은 만감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적으로, 그래서 겟세마네 마지막 이 만찬이 끝나고 나서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3번씩이나.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달려가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도전하는 거죠.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조금이라도 같이 걸어갈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어제 묵상하면서 또 적용해 봤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3번 부인이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하실 거다. 우리 26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 베풀어 새 언약이 끝나고 함께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스가랴 13장 7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카라 목자를 친다는 거예요. 목자가 치면 사실 목자가 치면 양들은 목자가 없는데 제 흩어지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면서 일렀을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면서 내가 잡히고 죽을 때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나를 버릴 거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항상 성미가 급하거든요. 항상 나서는 사람이잖아요. 너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한 중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막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항상 일찍 아주 급하게 그리고 예수님 잡힐 때 먼저 베드로가 칼을 쫙 빼잖아요. 베드로는 항상 급한 사람입니다. 성미가 급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벌떡 나옵니다. 다 버릴지라도 이 사람들이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튀어나오는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겠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내일에 대해서 알 수 못하는데 자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이 잡히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중에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항상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왜? 현실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교회 다닌다는 거 뭐 사람들에게 어떤 때 굳이 자랑을 막 할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다고 너무 주님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 이런 말씀들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만찬을 주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또 생각해 보면서 어떤 삶을 오늘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